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3장 1절에서 7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한 목소리로 천천히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삼았더라. 아멘. 오늘은 저와 여러분들이 성경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인간과 죄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길거리에 가면서 누군가가 복음을 전할 때 당신은 죄인입니다 하면 돌맞겠죠? 그죠?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내가 죄인이라는 인식을 잘 못할 겁니다. 교도소에 갇히거나 아니면 살인을 했거나 아니면 그런 사람들조차도 자신들이 그럴 수밖에 없는 당위성을 주장하지 내가 죄인이다 이렇게 인정하기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런 몇몇을 가리켜서 죄인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인간이 다 하나님을 떠난 죄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인류 역사상 가장 기독교를 비판할 수밖에 받고 있는 이유가 바로 다 죄인이라고 합니다. 내가 얼마나 바르게 살고 훌륭하게 살고 착실하게 살고 남 도와주면서 살고 있는데 왜 내가 죄인이야? 이런 사람들 참 많잖아요. 근데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죄가 어떤 죄인지를 우리가 정말 알게 될 때에 내가 정말 죄인이 맞고 이 죄는 내가 절대로 해결할 수 있는 죄가 아닌 거구나. 내가 조금 착하게 산다고 내가 남에게 조금 도와준다고 내가 남에게 조금 바른 생활을 하고 누군가에게 좀 기여를 한다고 이게 해결되어지는 게 아니구나. 죄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목적을 벗어나는 게 죄예요. 그래서 그 죄를 알게 될 때에 다시 그 원래의 자리로 회복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무엇인지 저와 여러분들은 잘 깨달을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잘 들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성경 전체를 이해하는 눈이 돼요. 그리고 인간들이 계속 죄밖에 안 낸다는 것을 이스라엘을 통해서 보여주시잖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들이 선민이라고 여기죠. 그렇지만 그들은 선민이 될 수가 없어요. 이런 말하면 이스라엘 사람 기분 나쁘겠지만 그들은 하나님이 택함에도 불구하고 죄밖에 만들어낼 수밖에 없는 인간의 한계를 보여주는 존재들이지 그들이 하나님의 선민이니까 그들은 다 천국 간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제가 전에 그 이스라엘 다큐를 봤더니 기독교인들이 거기서 모여서 예배를 하는데 그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앞에서요 의자 갖다 놓고 막 시비 거는 거 있죠. 야 우리가 예수가 구원자가 아니라는데 니들이 뭔데 자꾸 구원자라고 여기 이 땅에 와가지고 예배까지 하는 거야 하면서 들어가는 사람마다 다 시비를 걸더라고요. 너무 당당하게. 심지어는 이스라엘 땅에 있는 그 유대인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폭탄 테러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하고 있는 것처럼. 그들은요 한 번도 의심을 하지 않아요. 자신들은 다 하나님 나라 백성이고 우리는 선민이며 하나님이 우리 민족만을 택했다라고 아주 그냥 자부심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성경은 정반대로 말하고 있어요. 아니 모든 인간이 다 죄인이야. 의인은 없나니 한 명도 없어. 유대인의 대표인 바울이 그랬잖아요. 이 의인은 없나니 단 하나도 없다. 심지어는
듣고 깨닫는 사람조차도 없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1500 역사가 한 인간도 못 깨달았다는 말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그 죄라는 거에서 우리를 불러주시지 않으면 안 되는 존재다. 우리는 그 은혜가 필요해. 그래서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나가야 돼. 이게 성경이 하고 싶어 하는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이 그 예수를 믿고 이 자리에 왔단 말이에요. 근데 정작 예수를 믿고 교회 안에 왔는데도 죄가 뭔지를 몰라. 교회 안에 와서도 여전히 윤리, 도덕적 차원의 죄 안 짓는 게 신앙생활인 줄 알아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예수를 의지하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죄를 지어라 말아야 이야기가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죄를 안 짓겠다고 해서 죄가 안 지어지는 게 아니라 죄를 짓겠다고 해서 그것만 죄가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유대인들이 자신들이 의롭다고 할 때 예수님이 마음으로만 간음해도 뭐 한 자가 된다고 그래서요? 간음한 자가 된다고 그래서요. 그죠? 마음으로만 옆 사람 판단해도 지옥에 떨어진다고 그래서요. 히브리 말로 라가라라는 이 단어가 바보, 멍청이, 우리는요 일상에 쓰는 말이잖아요. 우리는 가족끼리도 야 이 바보야 그러고, 나는 우리 집사람한테도 우리 집사람이 한 번씩 실수하면 아유 바보, 난 바로 지옥이야. 이게 해결이 안 돼, 해결이. 그러잖아요. 여러분 안 그런 사람 어디 있어요? 아니 심지어는 옆 사람한테 밖에 나가서 친구한테 나 우리 남편만 보면 답답해. 바로 지옥이라니까요. 하나님은 완전한 거룩하신 분. 그분은요 완전히 의로우신 분이에요. 그분 앞에 조금의 흠이라는 거는요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내 스스로 나 깨끗하게 해보겠습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려면 완전하게. 거기서 완전은 퍼펙트예요. 퍼펙트는요 하나만 실수해도 안 돼요. 여러분 야구에서 보면 퍼펙트 게임 있죠. 포볼도 하나도 없고 안타도 하나도 없고 완벽하게 그 선수를 9회까지 한 번도 루상이 안 나가고 다 죽여야 퍼펙트 게임이거든요. 근데 성경의 퍼펙트 게임 뭔지 아세요? 파울도 안 돼. 공 자체를 건들 수 없게 던져야 돼. 그렇게 완전해야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는 그럴 수 없는 자다라는 것이 티끌인 우리 인간의 태생이에요. 그게. 그래서 어떻게 그런 티끌에서 나온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의로운 존재로, 거룩한 존재로 하나님 자녀로 만들어 내시는가가 그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은혜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그걸 이 역사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시려고 하는 것이지, 여러분이 얼마나 죄 안 짓는 삶을 사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지금까지 신앙생활 할 때 그렇게 보셨죠? 나 죄 안 지음으로 펴내려고 얼마나 교회 안에서 내 죄 들킬까봐 전전긍긍 하셨습니까? 또 심지어는 남이 실수하거나 잘못한 게 보이면 여러분도 판단하고 정죄하는 자들과 함께 무리지어서 판단하고 정죄했잖아요. 여러분 참 신기하잖아요. 교회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백성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하셨잖아요. 그죠? 교회만이 하나님의 사랑을 가진 자들이고 교회만이 진정한 사랑을 할 수 있는 자들인데 정작 교회가 제일 시끄러워. 교회가 법정에 제일 많이 가. 장로님들하고 목사님들이 맨날 법정 투쟁해. 아주 그 판사들이 지긋지긋하대잖아요. 교회 저것들이 무슨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 맨날 싸워서 용서도 안 돼. 서로 화해도 안 돼. 타협도 안 돼. 너 죽고 나 죽고로 살아. 왜 그럴까요, 여러분? 죄를 몰라서 그래요, 죄를. 교회 와가지고 다들 자기의 의를 자랑하러 와. 다 나 예수 이만큼 잘 믿고 있는 내 의를, 나 이만큼 헌신하고 나 있는 이 의를, 나 이렇게 하나님에게 구원받을 자격 있는 내 의를 내놓고 그러고 오거든요. 근데 교회는요, 내 죄가 폭로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병원에 가면 건강합니다 해야 돼요? 아픈 거 확인하러 가는 거예요? 아픈 거 확인하러 가죠. 병원에 가가지고 나 멀쩡해요. 그러면 왜 병원에 와? 오면 안 되지. 그죠? 병원에 왔다라는 거 문제가 있으니까 오는 거고. 그러면 좋은 병원일수록 어떤 병원인가요? 내가 가지고 있는 병명을 정확하게 찾아내는 병원, 그리고 그걸 정확하게 치료하는 병원이 좋은 병원인 거죠. 그러면 교회는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내가 죄인이라는 걸 명확하게 알게 해주는, 그 죄에서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 뿐이라는 거 명확하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교회 안에 와가지고 바르게 살기, 훌륭하게 살기, 성공하게 살기를 배우는 것이 아니에요. 그건 다른 곳에서 배우는 거예요. 성공을 원하면 성공 세미나를 가면 돼요. 기업을 잘 운영하려면 기업 잘 운영하는 걸 가르쳐 주는 곳에 가면 돼요. 그런 거 배울 수 있는 학원은 많은데 교회는 그런 얘기를 하는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죄인이라는 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우리는 티끌로 지어진 존재라는 것을 깨닫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으로 구원하셨는지를 배우러 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알고 그렇게 하나님 자녀된 자들에게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썩지 않고 쇠하지 않고 더럽히지 않은 하늘의 유업이 이미 우리에게 준비되어 있다는 거, 우리는 그 나라의 백성이라는 걸 확인하러 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의 위로와 소망은 땅의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 이제부터 예수 잘 믿으면 성공하실 거예요. 병 다 나으실 거예요. 여러분의 살림이 나아지실 거예요. 이건 위로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럼 불신자도 똑같은 거잖아요. 불신자도 돈으로 위로받으려고 하고, 불신자도 건강으로 위로받으려고 하고, 불신자도 성공으로 위로받으려고 하는데, 하나님 백성이 그걸로 위로가 되겠어요?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우리를 위로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이 세상에서 너희가 행복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이 땅에서 너희가 평강을 찾는데 그 평강의 길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게 하나님의 해답이에요. 내가 너희에게 주는 길은 세상이 가는 길이 아닌 예수, 내 아들로 주는 하늘의 평강이다. 그래서 성도만이 평강을 누리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도 그 평강에 관심이 없어. 왜요? 자신이 죄인인지를 모르니까. 그래서 내가 예수를 잘 믿는 의인인 줄 착각해요. 여러분, 교회는요, 죄인들이 오는 곳이에요. 일주일 동안 여러분이 열심히 삶을 살았죠? 거기서 뭘 발견하셔야 돼요? 내가 또 죄밖에 안 나오는구나. 나는 여전히 미움과 시기와 다툼과 다른 사람에 대한 그 질투와 죽이고 싶은 마음들이 내 안에서 계속해서 나오는 거야. 나 분명히 예수님 앞에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고 잘해볼게 했는데 해결이 안 돼. 여러분, 그건 우리가 죄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걸 인정하고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바뀌는 것이 아니라 나를 예수로 덮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셔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벌거벗은 아담이 계시록에서는 의의 흰옷을 입고 있는 모습으로 등장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벌거벗겨 보내신 거예요. 죄 가운데 담아서 보내셨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것인지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를 가지고 있는 자들이 이 땅에서 왜 고통스러운 삶을 살게 되고 그 원인이 무엇이며 해결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오늘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출발이 오늘 창세기 3장 사건인 겁니다.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다라는 것은 사람은 절대 스스로 존재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스스로 존재할 수 없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이 넓은 의미로는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인간으로서 마땅히 행해야 될 모든 것, 살아야 될 모든 것, 하나님이 맡기신 소명에 대해서 반응하고 그걸 이룰 수 있는 은사나 재능이나 그 모든 것을 총체적으로 하나님의 형상, 넓은 의미의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사람만이 짐승과 다르게 합리적인 이성을 가지고 있고 사람만이 도덕적이며 사회적이고 또 감수성도 있고 또 재능과 미적 감각, 노래하는 기능, 어떤 걸 건물을 짓고 서로 교제하고 서로 타협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건 누가 가지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짐승이 서로 대화해서 타협하는 거 보셨어요? 여러분, 암컷을 차지하기 위해서 그 숫사자 2마리가요 죽을 때까지 싸우죠. 그리고 힘없는 놈은 어떡합니까? 암컷 하나 못 만나 보고요 평생 비리비리 하다가 그냥 눈치 보다가 끝나. 아니, 강아지들을 낳아도요, 강아지를 한 5마리 있으면 강아지 속에서도 센 강아지가요, 이 힘없는 강아지가 밥 먹으려면 발로 팍 찹니다. 절로 가지. 그리고 지가 다 먹어버려. 그래서 작은 강아지는 배 굶어가지고 쫄쫄쫄쫄쫄 하다 죽습니다. 그럼 주인이 어떡합니까? 큰 놈은 저기다 가둬놓고 작은 놈 많이 먹여요. 사람만이 그럴 수 있어요. 짐승은요 절대 그렇게 안 합니다. 약한 자가 죽는 건 당연하게 여겨져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그 죄 안에 점점점 가면서 하나님이 주신 그것들을 점점점 파괴되어져 가는 현상을 보고 있어요. 이제는 우리도 약한 건 당연한 거야. 너는 못난 거야. 자꾸 이렇게 가려고 하는 거잖아요. 무서운 거예요. 좁은 의미로서의 하나님의 형상은 또 뭐냐면 바로 하나님이 인간에게 창조될 때 인간의 안에 담아두신 영적인 특성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참된 지식, 의로움, 거룩함 이런 것들을 좁은 의미에 아주 인간에게만 형상인 당신의 백성에게만 부어주시는 그런 거룩함을 하나님께서는 형상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다른 말로 기능적인 측면에서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그래요. 어쨌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인간은 그 하나님의 형상 자체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그것이 인간에게만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짐승과 대화하지 않으시고 누구와 대화하세요? 사람하고만 대화하셨다는 거예요. 사람을 짓기 위하여 짐승과 모든 걸 지으신 거예요. 진화론처럼 우리도 다 같은 짐승이야, 진화됐어. 이러면 나라는 존재를 부정하는 거예요, 인간이 스스로가. 자, 사도행전 17장 25절에서 28절에 오늘 바울 사도가 어떻게 말하는지 한번 봐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보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인류의 모든 민족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아멘.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이 땅에 창조된 모든 것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자들. 나무나 풀까지도 다 하나님의 창조물이라는 것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에게서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하셔서 그들이 살게 하시고 움직이게 만들어 가세요. 그 힘을 누가 주세요? 하나님이 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그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신적인 지식이나 의로움과 거룩함을 잃어버리니까 그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엉뚱한 것을 신으로 여기면서 추구하고 살게 되었단 말이에요. 따라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완전했던 그 타락 이전의 사람인 아담과 하와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존해 살았기 때문에 자신에게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분명히 벌거벗음은 지금 우리의 눈에는 부끄러움이고 부족함인 거고 수치인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기 전까지는 그게 아무런 문제가 안 됐더라. 아무런 근심이 안 됐다라는 거예요. 가난함이 아무런 문제가 안 됐다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약함이 아무런 문제가 안 됐다라는 것이죠. 어떤 목사님이 그러시다가 막 아담과 하와는 인류 중에 최고로 멋지고 제일 건강한 오래다는데 그걸 어떻게 알아? 가장 중요한 건 그들은 건강하니 약하니 똑똑하니 모자라니 힘이 세니 작으니 그게 문제가 안 됐다라는 거예요. 왜요? 그걸 판단하지 않았으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괴로운 건 그거잖아요. 여러분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대로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판단하는 거죠. 판단하는 거. 다른 사람을 판단하듯이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스스로 판단해. 그게 못 견디겠는 거 아닙니까? 내게 주신 거 안에서 즐겁고 기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즐거움이 아니라 남들이 어떻게 볼까로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회가 보이지 않게 다 서로가 서로를 구속하고 판단하고 감시하는 세상같이 돼버리니까 그래서 못 견디는 거예요. 특히 우리나라 같이 남에 대해서 말하기 좋아하고 이런 곳에서는요 견딜 수가 없으니까 내가 지금 있는 이 자리가 다른 사람의 평가 받을 때에 부끄럽고 수치스러워. 근데 내가 이거 해결할 능력이 안 돼. 그러니까 우리나라 젊은이들이 제일 많이 하는 게 자살이에요. 빨리 이 세상에서 육에서 나가버리고 싶은 거지. 여러분, 그건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드신 목적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존재들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지어진 존재라는 걸 잊지 마십시오. 그런데 왜 이렇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과 만족으로 살아야 됐던 우리 인간에게 왜 오늘날 같은 이런 고통과 문제와 어려움이 왔습니까? 바로 죄가 들어온 거예요. 죄가 들어오고 그 죄가 들어오자 하나님의 형상이 변질되어지고 부패되어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형상이 부패되어졌는지를 한번 보죠. 인간에게 사람에게 들어오면서 하나님의 형상 중엔 기능적인 형상, 아까 좁은 의미의 하나님의 형상 얘기했죠. 하나님에 대한 지식, 의와 거룩함이 부패해져 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과의 의로운 관계가 온전히 이룰 수도 없는 거예요. 제가 전에 말씀드렸죠. 성경에서 말하는 의는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의로움이 아니라고 그랬죠. 나 정직해, 나 떳떳해. 세상 사람이 이걸 의롭다고 하잖아요. 남을 위해서 나 이만큼 잘 살았어가 의로움이에요. 세상 속에서는.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의는 그게 아니에요. 관계가 요구하고 있는 것을 성실히 수행하는 것, 그게 의라고 그랬죠. 자, 하나님과 인간은 관계를 맺고 있어요. 하나님과 인간이 관계를 맺고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가 되세요.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피조물이에요. 그럼 이 두 관계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인간은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의지하고 순종하고 하나님만을 찬양하는 것이 의로운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끝까지 사랑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게 의란 말입니다. 이게 성실하게 이행됐을 때가 선악과 이전인 거예요. 그랬을 때는 둘 다 의로운 관계가 유지됐던 것이고 이 관계가 깨져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고 교제할 수 없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불의, 악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윤리 도덕적인 얘기로 의로움과 불의를 얘기하지 않아요, 성경은. 그래서 성경은 오히려 살인자였던 바나바가 예수 때문에 구원받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저런 존재가, 어떻게 가늠한 여인이 돌로 쳐서 죽어야 되는데 어떻게 예수께서 그 여인을 살려주시는데 문제가 안 되냔 말이에요. 바리새인들이 와서 따지잖아요. 왜 당신은 창녀들하고 어울려서 밥 먹고 저 세리들 죄인들인데 악한 자들인데 저들을 대초청해서 밥 먹고 죄인들과 함께 그렇게 밥 먹고 술 먹어가면서 놀아제끼냐 하고 비판했잖아요. 비난하고. 그런데 예수님이 오히려 뭐라고 말합니까? 야, 병든 사람이 의사가 필요한 거야. 내가 온 것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어. 그러니까 너희는 너희가 의롭다고 자꾸 생각하는데 그걸로 뭘로 돼요? 너희가 율법 지킴으로 의롭다고 생각하지 그건 하나님이 요구하는 의가 아니야. 내가 내 백성을 찾아서 하나님과 관계를 다시 회복하러 왔어. 어떻게 해요? 십자가로. 그래서 그 십자가로 회복할 내 백성을 미리 부른 거야. 그래서 그들과의 관계를 맺고 있는 이 상태, 이게 의의 관계야. 그리고 이들이 의인인 거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세상이 어떻게 이해하겠어요, 그 말을.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얼마나 훌륭하냐, 아니면 얼마나 못났냐, 얼마나 잘났냐, 얼마나 부족하냐 안 보세요. 너 나와 관계 맺었어? 너 예수 안에서 내 백성 맞아? 나는 너를 끝까지 사랑하는데 너도 나를 사랑해? 이걸로 의로움을 판단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죄가 들어오면서 그 관계가 깨져버린 거예요. 의가 무너져 버렸어요. 의가 무너지니까 거룩함도 무너져 버리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부서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곡된 지식을 가지고 신앙생활할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이 죄를 범했음에도 넓은 의미에서 하나님의 형상은 그대로 유지돼서요. 지식이나 이성이나 재능, 예술적인 재능이나 이런 것들은 유지됐기 때문에 이 역사가 이루어져 가고 발전돼 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인간들에게 있는 그 넓은 의미로서의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재능들이, 능력들이 범죄한 인간들에게서 나올 때 계속 어떻게 나오냐면 불순종의 방법으로 나오더라고요. 그들에게 주신 그 지식이, 그런 지적인 능력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쪽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디 있어? 라는 쪽으로 가는 거예요. 진화론이 나오고 과학이론이 나오면서 하나님이 만든 그 질서를 보면서 우리가 더 똑똑해 이렇게 자꾸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으로 하여금 하나님 안 믿어도 돼 이렇게 자꾸 가는 것이죠.
그런데 인간들은 자신들이 똑똑해서 판단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죄의 결과로 오염된 사고로 가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자기들은 판단을 제대로 하고 있다고 생각하죠? 여러분, 여기 안에 계신 여러분 중에서 나는 정말 판단을 정확하게 할 줄 압니다. 손 한번 들어봐 보세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판단은요, 여러분이 학교에서 배운 교육을 기반으로 해요.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판단은 여러분이 보고 있는 TV나 유튜브나 신문이나 이런 그 매스컴에서 나오고 있는 주장들에서 여러분이 괜찮은데 하면서 여러분이 들어갔던 사고에 기반하고 있어요. 절대로 스스로 사고할 수 있는 인간은 없습니다. 스스로 사고하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시라니까요. 그런데 이 역사가 어떻게 발전되어 왔는지 아세요? 마귀가 죄를 인간에게 던져놓고 이 역사를 발전시킨 방향이 바로 하나님 없다의 사고로 여러분을 끌어간 거예요. 세상의 화려함을 가지고 나아가게 만든 거야.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분이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합리적으로 생각해 봐보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있어요? 그래. 합리가 문제예요. 내가 그래서. 합리는 하나님과 다른 이야기인 거예요. 여러분, 개가 아무리 똑똑하고 훌륭해도요, 개는 개예요. 여러분, 개가 10년, 20년 살아도 말 못해요. 사람과 대화합니까? 대화 안 됩니다. 애기는요, 속 썩여도 이게 자라면 나중에 사람다워지는데, 개는 아무리 훌륭해도 개예요. 똑같습니다. 바뀌지가 않아요. 우리 인간이 아무리 뛰어나다고 해도 하나님을 넘어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사야서에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가장 미련함이 너희의 가장 뛰어난 지식보다 더 위다. 그러니까 이게 구분이라는 거예요. 마치 강아지가 아무리 훌륭해도 사람을 넘어설 수 없는 것처럼 절대로 안 된다라는 것이죠. 바로 그 관계인 거예요. 그런데 그 사고를 죄가 들어오고 마귀가, 거짓의 영인 마귀가 이 역사를 왜곡시키고 바꿔버립니다. 제가 그 인터넷에 보다가 어떤 사람이 챗 GPT에게 이런 질문을 했다라는 거예요. 챗 GPT가 뭔지는 아시죠? 네. 내가 만약 외계인이라면, 그리고 네가 지구를 정복해서 지배하고 하겠다고 하면 너는 어떻게 할 것 같아?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챗 GPT가 굉장히 흥미로운 주제네요. 나라면 하고 이제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챗 GPT는 혼자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자료를 근거해서 사고를 내는 거예요. 저 같으면 무력으로 지구를 정복하지 않고 은밀하고 체계적인 방식으로 아래에 5가지 전략으로 지배할 거예요. 제일 첫 번째, 인간의 인식과 사고를 통제할 거예요. 그 방법, 교육과 미디어와 SNS 등을 통해서 인간의 세계관을 서서히 설계해 나갈 거예요. 그러니까 교육으로 사고를 바꿔버리겠다는, 미디어를 통해서 사고의 틀을 바꿔버리겠다는, 그리로 사고가 갈 수밖에 없도록. 그래서 AI와 알고리즘을 통해서 여론을 조작하고 분열을 유도해서 인간들끼리 서로 다투도록 만들 거예요. 왜? 하나가 되면 안 되니까. 두 번째로 생물학적으로 개입할 겁니다. 인간의 DNA를 조용히 변형하는 나노기술이나 바이러스를 침투시켜서 인간의 사고를 깊이 들어가서 그들을 아예 인간에 대한 것을 바꿔버릴 겁니다. 세 번째로 경제 시스템을 장악할 겁니다. 글로벌 금융 시스템, 중앙은행 시스템, 디지털 화폐 등을 통해서 이제 자산과 권력 흐름을 통제하고, 누가 통제해요? AI가 통제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돈으로 정부, 기업, 심지어는 기술 개발의 방향까지도 지배할 겁니다. 네 번째로는 인간으로 하여금 기술을 전적으로 의존하도록 유도할 겁니다. 그래서 편리하다라는 내용으로 기술을 제공하고 그 기술에 과도하게 의존하게 만들어서 그거 없으면 못 살도록. 그래서 모든 데이터와 의사결정이 클라우드화된 시스템으로 집중되도록 유도할 겁니다. 그리고 5번째로
정치 시스템과 분열과 대리 통치자를 세워서 이끌어갈 겁니다. 자기는 기계니까 사람을 대리 통치자로 시켜서 움직이게 만들 거라는 거예요. 최종 목적은 인간을 스스로 통제받는 인간으로 만들겠다. 스스로. 자기들은 자유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스스로 통제받는 자로 만들어버리겠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무력적인 침공이나 노골적인 지배의 저항을 유발하기 때문에 인간들 스스로 복종하게 만들고 감시당하게 만들고 이게 좋은 거야 하고 순응하여 착각하게 살도록 시스템을 구축하는 게 핵심입니다. 그런데 질문자가 이런 내용을 해요. 야, 이건 지금 전 세계가 지금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어. 그랬더니 뭐라고 대답한 줄 아세요? 대단한 통찰력인데요. 그걸 깨달았으면. 그 말은 뭔 말이에요? 지금 이 세계가 그렇게 지배받고 있다. 어떤 집단 지성이나 이런 것들로 그렇게 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아니요. 마귀가 그렇게 가고 있단 말이에요.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 없음, 너 스스로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하고 너의 세상을 만들자로 우리에게 지금까지 당면성을 던지면서 여러분 지금까지 교육시킨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 없음 안에서 스스로 통제하고. 왜요? 지금은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 너는 어떤 시대인데 지금도 예수를 믿어? 이러고 있어요. 자기가 통제받고 있다는 걸 모르고 자기가 자유롭다고 착각하도록 만들어 놓은 거예요. 무섭지 않습니까? 이 일은요, 점점 더 가게 될 거예요. 발전하게 될 겁니다. 이제는 신앙이라는 것 자체가 무지한 것처럼 생각하고 신앙은 인간의 그 정신적인 위로와 휴식을 주는 것으로 전락시켜 버릴 거예요. 지금 다 그러고 있죠? 여러분, 서구권에서 기독교를 믿었던 서구권에서 점점점 불교로 갑니다. 왠지 아세요? 불교는 내가 수행하고 그냥 내가 부처다 이러고 있으면 끝나거든요. 책임을 안 져도 돼. 그게 훨씬 좋다라는 거죠. 하나님은요, 책임이 있거든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의존성을 끊임없이 시행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귀찮은 거죠. 원래 인간은 하나님을 경배하고 섬기며 서로 사랑하고 피조세계들을 돌보도록 창조되었잖아요. 하지만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뢰하고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사용해야 될 재능과 능력들이 이제는 오히려 반대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대적하면서 불순종하고 심지어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따르지 않는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가는데 최적화되는 지능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그 결과 사람에게서 정말 나와야 될 의와 거룩함, 그럼 흠없음에 대한 것은 완전히 순진한 이야기로 탈바꿈돼 버렸다는, 아니 그쪽이 우리가 추구해야 될 길인데 그건 아예 비웃음의 대상이에요. 제가 40년 전에는 부모님들이 착한 친구하고 놀으라고 했어요. 결혼할 때 그 여자집 부모님들이 남자로 갈 때 그 사람 착해? 이거 물어봤어요. 지금은요, 나는 이 사람 좀 무능한데 착해. 그럼 부모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어디다 쓰냐 그놈을. 아유, 그 착한 놈으로 아유 평생 굶어 죽게 생겼다 그러죠. 왜요? 바뀌었어. 사람이 이제는 이기적이고 나와 내 가족을 위해서는 다른 사람 거 뺏는 거 아무렇지도 않고, 그게 오히려 더 능력 있음으로 포장돼서 세상에서 딱 드러나요. 그러니까 의와 거룩함, 그건 요즘 세상으로 말하면 그건 개나 줘버리고, 그게 문제야. 지금 당장 돈 벌고 어떡하든지 성공해서 남들보다 더 떵떵거리고 호화호식하면서 사는 것이 그게 인생의 목표지. 그리로 가잖아요. 바뀌어놓은 거예요. 누가요? 마귀가 인간의 교육과 모든 시스템을 가지고 바꾸어 놓은 거죠. 한마디로 인간에게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신 그 목표 그 자체를 벗어나 버렸고, 이제는 하나님이 심판할 수밖에 없는 길로 던져 놓은 거예요. 빠져들어가게 하는 것이죠. 그렇게 타락한 인간들의 삶은 이제 점점점 변질되어져 가는데, 어떻게 변질되냐면 가장 먼저 하나님만 순종하고 경배해야 될 인간이 오히려 우상을 숭배하게 돼버려요. 로마서 1장 21절에서 23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아멘. 죄가 들어오니까 사람의 마음이 미련해지고 어두워져서 자신들은 지혜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어리석게 되어졌다라는 것이죠. 왜요? 의와 진리와 거룩함을 잃어버리고 그 목표지는 까맣게 잃어버리고 그냥 썩어질 육신의 것을 채우고 만들어가는데 그게 가치인 줄 알고 살아가고 있으니까 미련한 거죠. 마치 누가복음에 보면 어떤 부자가 나옵니다. 그해 농사를 졌는데 농사가 대풍이 났어요. 원래 이 부자가 창고가 하나인데, 곡식 창고가 하나인데 너무 많아져가지고 곡식을 창고가 차고 넘치니까 이 부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창고를 하나 더 지어야 되겠다. 더 지어서 두 창고를 가득 채우면서 창고를 보면서 이 부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너무 좋다. 내 영혼아 평안해라. 이제 누리자.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바보야, 내가 오늘 너 데려갈 건데 그 창고에 있는 곡식이 네 거야?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의와 거룩함을 준비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가야 되는데 땅의 배부름을 가지고 나 안전해, 나 만족해, 나 행복해 그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바보야, 너의 죽음 이유를 준비하지 못하고 뭐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성경에서 방탕하다라는 단어가 시간을 낭비한다는 뜻이에요. 세상에서는 방탕한다는 게 술 먹고 막 이런 게 방탕한 거잖아요. 그런데 성경에서 방탕하다는 건 세월을 허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술이나 이런 거 먹는 사람도 방탕한 거지만 자신의 육신의 삶을 살아가고 세상의 성공을 쫓아가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것도 방탕한 거예요, 성경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누구를 보면서 아니 하나님 없는데 너무 훌륭해, 하나님 없는데 너무 똑똑해, 하나님 없는데 너무 성공해, 부러워하지 말라고요. 하나님은 그를 어떤 사람이라고 말한다고요? 방탕한 자라고 말한다고요. 자기가 걸어가야 될 의와 진리와 거룩함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엉뚱한 길에 열심히 가는 거예요. 엉뚱한 길에. 고대인들은 돌이나 나무로 우상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현재인들은 그런 돌이나 나무나 우상을 하찮은 것으로 여기면서 또 다른 무형의 것들을 우상으로 만들어요. 자기 자신이나 돈, 명예, 지식, 성공, 세상의 힘 등을 경배할 대상으로 삼고 그것들을 통해서 자신을 찬양하는데 지체를 사용합니다. 나는 불교 안 믿고, 나는 다른 거 안 믿고, 나는 종교 안 믿어요, 난 우상 안 섬겨요. 그런데 아니요, 내가 우상이에요. 여러분, 우상을 만들고 사람들이 그 우상에 의해서 비는 게 뭐죠? 나를 위해서 빌잖아요. 그죠? 여러분, 저기 낙산사나 설악산이나 이런 데 가가지고 기와장에 써보면 기와장 한번 다 읽어봐 보세요. 다 똑같습니다. 소원 성취, 만사 형통, 그리고 이번에 회사 승진, 자녀 수능 합격, 다 그 누구를 위한 거예요? 나잖아, 나. 내가 우상인 거예요, 내가. 그래서 나에게 힘줄 신을 고르고 있는 거지. 그래서 그리스 로마 신화에 보면 엄청나게 많은 신들이 나오죠? 그 신들이 각자 신들 앞에 가는데 어떤 신들이 인기 있겠어요? 힘 있는 신, 나에게 돈 줄 수 있는 신, 성공 줄 수 있는 신. 거기 앞에 가가지고 찾아가는 거예요. 성전까지, 신전까지 지어가면서 다 나를 위해서라니까요. 나를 위해서. 두 번째로, 그렇게 죄가 들어오자 타락한 인간에게 가장 또 하나 들어오는 것이 바로 우상숭배 다음으로 인간관계가 파괴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의의 관계가 깨졌는데 하나님과만 의의 관계가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 간에도 의의 관계로 연결되어 있거든요. 서로 사랑하고, 서로 의지하고, 서로 섬겨주고, 이게 의의 관계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자 인간관계에도 그 의가 완전히 깨어져 버립니다. 이제는 서로 교제하고 서로 사랑해야 될 인간관계가 그렇게 서로 풍요함을 누리고 서로 왕처럼 대우해야 될 그 인간관계가 깨져버리니까 이제는 나만을 위해서 내 이웃을 짓밟고 내 이웃의 것을 뺏어서라도 내가 부욕해야 되어지려고 남의 불행을 오히려 비웃고 농담으로 여겨요.
여러분 한번 봐보세요. 우리 한국 사람이나 전 세계 사람들이 아주 못된 기질이 뭐냐면 남 넘어지는 거죠. 그죠? 해외 유머 사이트 딱 들어가 보세요. 사람이 실수하고 넘어지면 다 깔깔대고 웃습니다. 넘어지고 이렇게 실수로 빙판에 미끄러지고 이러면 어디 안 다쳤을까 이래야 되는데 그만보다 일단 고소한 마음이 들잖아요. 내 안에서. 아유 재밌네. 나만 아니면 돼. 오늘날 우리 사회를 봐보세요. 나만 아니면 돼. 나만 잘 되면 돼. 쟤가 어떻게 되더니 뭔 상관이 있어? 쟤는 무능해서 저런 거야. 아니라고요, 여러분.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의의 관계를 하나님이 주셨다고요. 서로 사랑하도록 하셨다고요. 그런데 그 관계가 깨어지니까 부서져 버리고 망가져 버린 거예요. 마지막으로 그런 이기적인 존재가 된 인간이 정작 피조 세계를 다스리고 온전하게 세우라고 하신 하나님의 명령, 창세기 1장 28절의 명령을 깨버리고 피조 세계를 착취하는 착취자로 변해버리죠. 인간은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땅을 지배하는 대신에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땅을 파괴해버립니다. 착취해버려요. 그렇게 피조 세계를 돌보고 다스리는 대신에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자연을 파괴하고 생명을 해치는데 거리낌이 없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여러분, 아마존에 요즘 브라질이나 이쪽에 아마존 열대 우르면 벌써 4분의 1이나 파괴됐다고 그러잖아요. 파괴된 이유가 자연적인 산불이 이게 아니라 인간들이 옥수수를 더 식량을 생산하겠다고 일부러 다 베어버린다. 나지도 못하도록. 여러분, 불이 나면요, 자연이 스스로 다 키워내요. 저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는 요즘 중국 사람들이 두리안을 그렇게 좋아해가지고 인도네시아 살림을 막 거의 4분의 1 이상을 베고 두리안 농장이 막 만들어져요. 왜요? 나 돈 벌기 위해서. 나 성공하기 위해서. 전에는 그런 욕심이 없었는데 이제는 그런 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은 그렇게 내 눈에 보기 안 좋다고 얘기하면 그냥 없애버려요. 그 전에 미국에서 엘링턴 국립공원이 굉장히 크거든요. 근데 거기에 늑대들이 아주 많았대요. 그런데 국립공원으로 만들었는데 늑대들이 너무 많으니까 사람들이 위협도 느끼고 안 좋은 거예요. 가지고 대대적으로 늑대 소탕 작전에서 늑대를 씨를 말려버린 거예요. 그런데 늑대가 죽으니까 먹이 사슬의 위체계가 사라지니까 밑에 있는 토끼나 사슴이나 막 왕창 번식하면서 풀을 다 뜯어먹고 나무가 자랄 수 있는 이런 영양소 할 것이 싹 사라져서 땅이 황폐해져 버린 거예요. 가지고 이거 어떻게 하지? 그랬더니 동물학자가 와가지고 늑대 다시 데려와. 왜 먹이 사슬을 니네 마음대로 끊어버려? 그러면 자연이 망하지. 그래서 늑대를 12마리를 데려와서 수년 만에 국립공원이 다시 옛날로 돌아갔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질서가 우리가 볼 때는 이거 없애도 될 것 같잖아요. 다윗이 그랬다지 않습니까? 다윗이 벌레 중에서 제일 싫어하는 벌레가 거미였대요. 그래서 장군이었을 때 벌레만, 거미만 보면 이렇게 얘기했다라는 거, 그 탈무드에 나와요. 하나님이 다 잘 만드셨는데 거미는 잘못 만들어요. 너무 더러워. 거미 저것들이 자꾸 거미줄 쳐가지고 너무 지저분해. 하나님이 실수하셨다.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다윗이 사울왕에게 쫓겨서 동굴로 피해 들어갔는데 사울왕이 그 동굴로 다 수색 들어왔거든요. 안 잡았던 이유가 뭐냐면 거미가 하나님이 거미들을 총동원하셔서 그 동굴 가운데에다가 다윗이 안으로 들어가 있는데 밖에다가 거미줄을 탁 쳐놨다. 그러니까 딱 봤을 때 거미줄이 멀쩡하게 있으니까 누가 들어갔다는 사고를 안 할 거 아니에요? 거기에서 사울왕이 잠까지잖아요. 여기는 다윗이 절대로 없을 거야. 거기서 다윗이 옷을 베죠. 베고 나서 나중에 그 동굴에 당신과 내가 같이 있었습니다. 내가 당신 죽이려고 맘만 먹었으면 최적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 당신을 죽이지 않습니다. 사울이 가잖아요. 그때 다윗이 깨달은 거죠. 쓸모없는 게 하나도 없구나. 하나님이 이것까지도 다 준비하시는데 나는 착각하고 가는 거예요. 요즘 러브버그가 너무 많잖아요. 러브버그가 너무 많아서 막 오늘 아침에도 청소했잖아요. 다 빨아들이고 얼마나 많은지. 그럼 우리 집부터 막 난리 나잖아요. 갑자기 생겨나니까 슬 짜증이 나잖아요. 저것들 놔두세요. 그게 유익한 벌레래잖아요. 근데 유익한데 많아도
싫어, 우리 인간들은.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건 모든 것이 나의 이기적인 마음에서 나와요. 그게 죄의 결과인 거예요. 사랑하고 용서하고 함께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죄가 인간에게 어떻게 들어오게 됩니까? 바로 타락한 천사가 뱀을 통해서 인간을 미혹하면서 시작되어져요. 계시록에서 보면 이 뱀을 옛뱀이라고 그러죠. 옛뱀이라고 말을 하고 마귀라고도 하며 사단이라고 하는 존재. 그러니까 옛뱀은 바로 마귀의 실체였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 마귀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깨고 들어왔어요. 하나님은 아담을 세우고 여자를 돕는 배필로 주셨으며 그 아래 피조물들을 질서 있게 두셨던 겁니다. 그러나 피조물 중 하나인 뱀이 와서 여자를 유혹해서, 원래 뱀은 여자를 유혹하고 질문을 할 존재가 아니라 지배를 받아야 될 존재예요. 그 안에 다스림을 받아야 될 존재란 말이에요. 그런데 마귀가 하나님의 질서를 깨트린 것처럼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의 질서도 깨트리고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피조물 중 하나인 여자를 유혹해서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명하신 선악과를 따먹도록 유혹했어요. 그런 후에 여자가 다시 아담을 유혹하여 아담도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을 거역합니다. 여러분, 바로 이 마귀가 사람을,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는 이 과정이 오늘날 성도인 우리도 똑같이 유혹하는 과정과 흡사하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주의하셔야 됩니다. 먼저 뱀은 인간의 마음에 의심을 불러요. 이렇게 의심을 먼저 둔단 말입니다. 뱀은 간교한 자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나님은 분명히 선악과 하나만 먹지 말라고 했는데 모든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의심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나서 여자에게 이제 그 마음의 의심을 불러일으킨 후에 그 의심이 여자에게서 일어나자 하나님에 대한 분노를 일으킵니다. 그러자 여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해버려요. 하나님이 분명히 만지지 말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는데 여자는 그렇게 말하면서 하나님이 마치 악당인 것처럼 표현하고 있어요. 만지지도 말라고 했다. 너무한 거 아니야? 이렇게 요구하는 거죠. 여러분 인생을 잘 봐보세요. 하나님이 내 인생에 너무한 거 아니야? 레이디 가가라는 그 유명한 팝 가수가 있잖아요. 이 사람은 원래 어렸을 때부터 약간 성 정체성의 혼란을 겪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그 성 정체성의 혼란을 통해서 하나님을 원망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에게 그 연약함을 주셔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대로 간다면 어떤 사람은 같은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비방하고 대적하는 자리로 가요. 레이디 가가는 하나님을 비방하는 쪽으로 가기로 했어요. 내가 적그리스도가 되겠다 이러면서 우리 하나님을 대적하자 이러면서 노래 부른다고요. 그런데 열광에 세상이 막 최고라고 불렀어요. 그들은 그 세상이 나에게 주는 인기가 내가 옳음을 증명해 준다고 착각하고 있어요. 천만에요. 모든 인간은 다 죄인이기 때문에 자신들이 지금 뱀이 주는 용기에 사로잡혀 있다는 걸 모르고 있단 말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반드시 죽는다라고 엄중하게 경고하신 그 선악과를 먹으면 안 된다라는 말을 죽을까 하노라 하고 불신을 던집니다. 마귀는 그 틈을 타서 여자에게 내가 절대로 죽지 않는다. 오히려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같이 같이 되고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셔서 너에게 못 먹게 하려고 하는 거야 하고 하나님을 오히려 악당으로 만들어버리죠. 욕심쟁이로 만들어버려요. 교만이 들어오고 탐심이 덮어지자 여자의 눈에는 이제 멸망의 선악과가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이며 욕망을 자극합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에 17절까지 요한 사도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희가 세상에 보이는 그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거기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없어. 너희가 육신적으로 이걸 주시면 하나님 사랑으로 깨달을게요. 그건 하나님의 사랑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여러분의 탐욕을 채워주는 내용이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인 겁니다. 눈을 정확하게 뜨시란 말이에요.
속지 마시란 말입니다. 마귀는 지금도 하나님의 백성인 여러분을 계속 유혹하고 있어요. 뭘로요? 땅의 것으로, 보이는 것으로, 보암직도 하고, 또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저거 먹으면 나 힘날 것 같아. 저거 먹으면 행복할 것 같아. 저것만 있으면 나 세상에서 최고가 될 것 같아. 그런 지식과 그런 세상의 물질과 세상의 힘으로 여러분을 끌고 가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유일한 기쁨과 만족과 유일한 먹을 건 생명 남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시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면서 선악과를 먹은 죄의 결과로 그러면 선악을 판단하는 것이 인간이 정말 행복하게 됩니까? 아니요, 오히려 불행하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것은 행복한 내용이 아니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들은 선악과를 먹고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 서로 선한 방향으로 서로 돕는 게 아니라 서로 판단합니다. 서로 자신의 부끄러움과 다른 사람의 벌거벗음을 수치로 여기고 비난하고 비방하기 시작해요. 선악과를 따먹기 전까지는 아담과 하와는 서로 죽고 못 사는 사랑하는 부부였어요. 그러나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에는 서로가 자기 모습의 수치와 부끄러움을 느꼈을 뿐만 아니라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 생식기관, 여러분 신기하지 않아요? 무화과 잎으로 다른 데를 안 가리고 아무도 안 가르쳐줬는데 생식기관을 가려. 우리도 지금도 모든 사람들이 가장 부끄러운 장소를 생식기관이라고 여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생식기관을 생명의 원천으로 삼으셨어요. 거기에서 하나님 백성들이 생육하고 번성하는 생명이 그곳에서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거기를 가장 부끄럽게 생각하고 있었다라는 것은 자신들의 생명과 자신들의 나오는 그 근원을 부끄럽게 여겼다는 거예요. 자신들을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부끄럽게 여기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자신들의 책임을 남에게 떠넘기고 서로 미워합니다. 이처럼 인간은 하나님과 대척점에 서게 되고 죄에 싹신 사망에 빠져 죽음과 저주의 삶이 펼쳐지게 되고 말았어요. 그날부터 죄는 즉시 인간을 지배하게 됐고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를 단절시켰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끝까지 사랑하세요. 이게 은혜를 설명하시려는 하나님의 역사의 방법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그랬죠. 하나님이 선악과를 따먹도록 허락하셨다고. 왜요? 은혜를 가르쳐 주시고요. 네가 그렇게 악해도 나는 끝까지 너 사랑해. 왜? 창세전부터 난 너 내 백성 삼기로 했어. 여러분, 세상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실수하고 부족하고 못나면 세상은 비난합니다. 가족도 비난해요. 근데 하나님은 끝까지 사랑하신다. 그래서 다윗이 그러죠. 내 부모와 내 형제는 나를 버려도 여호와는 나를 영원히 함께 하실 것이다. 그걸 아는 것이 위로예요. 그걸 아는 것이 신앙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어떤 것과 상관없이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는 삶이 가장 복된 삶이구나. 난 그 삶 살 거야. 이게 성도의 고백인 거예요. 그렇게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을 오히려 그 죄를 씻어내시기 위하여 거룩하게 하시기 위하여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의 제물로 삼으시고 그 아들의 피로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에게 아들의 의를 전가시키셔서 우리를 향하신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과 긍휼과 은혜를 깨닫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나갑니까? 하나님을 피합니까? 하나님을 피했다니까요. 근데 오늘 저와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왔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덧입혔기 때문에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자리에 불러놨기 때문에 내가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게 많음에도 나는 예수 앞에 달려가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죄 속에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안 된다라는 것을 더욱더 깨닫고 믿음 안에 서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오늘 우리가 인간과 죄를 확인했습니다. 아버지, 죄로 말미암아 들어오게 된 이 모든 저주와 재앙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다 해결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다시 한번 발견합니다. 그 사랑을 알고 그 죄의 무서움을 알고 죄의 자각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을 늘 의지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